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인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쓴 그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가져온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인지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도 불의 메시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뜨겁게 하고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불의 메시지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 선지자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그 제자 엘리사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기적,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킨 바로 그 사람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놀라운 능력을 가진 엘리야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너무나 놀라우니까. 또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고요. 눈물이 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말 못할 그 정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이 있는 눈물이 있는 정열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라는 표현은 또 약간 더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메시아를 대비하는 바로 그 중요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람들은 불의 메시지를 가지셨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다. 뜨거운 눈물과 정열이 있는 사랑이 있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예수님을 직접 접하고 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굉장히 더 중요한 질문을 해주시는데 15절을 우리 15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해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또는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이게 아니고요. 바로 당신. 그 대답을 하는 우리 공동체는 진짜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궁금해 하시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하고 완전한 대답을 해버렸어요. 베드로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나를 결정짓습니다. 나의 신앙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놀라운 고백을, 지금 이 사람 수준에 할 수 없는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왜 그렇게 놀라운 고백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를 을 가져온 거예요. 크리스토스를 이게 한자 지나고 이렇게 오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크리스토스가 한자 지나고 와서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뭐 구약의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여기가 이제 3대 기름 부음 받은 직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뜻한 것이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그분, 그러니까 그걸 메시아,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실 그 메시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언어만 보면은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할 수 있지만,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 성경이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사람이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다, 내 씨가 나중에, 그리고 모세에게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는 그 뒤를 이을 씨, 그러니까 그 뒤를 이을 왕이라고 하셨고, 다니엘에게는 인자 같은 이라고 하셨어요. 구약 성경 어디를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이 표현들이.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향한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딱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 제가 이번에 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더 그런데요.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역대상 1장부터 9장 같은 데는 좀 많이 힘들어요. 중간에 축복 하나 있고 거기는 좀 은혜롭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다 누가 족보가 어쩌고 뭐 이런 게 주로 나오다 보니까 구약 성경은 아무래도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약간 우리의 문화를 뛰어넘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 좀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막 좀 하나님이 약간 좀 치사하고 무서워요. 네. 진멸하라고 그러고, 진멸 안 하면 막 저주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도대체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처음에 예수 믿으면은 더 읽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기초를 잘 닦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더 깊게 알아가려면 구약에서 결국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조금 봐서 그래요. 그런 필터를 가지고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다 보면, 찬찬히 보다 보면 이 구약 성경이 얼마나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정말 못 알아듣는 인간들한테 이렇게 쓱쓱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 얼마나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그 키가 되시는 분, 구약 성경에서 나타내시는 그분,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 하나님 자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경의 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은 왜 중요한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인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도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인정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선지자라고 인정을 할 거예요. 또 일반적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 4대 성인이니 해가면서 그래도 괜찮은 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좀 뭐 교양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모독이에요. 네. 참된 보물, 유일한 보물을 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보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보물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이거는 곤란하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의 많은 곳이 싸움이 날 뻔하다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나를 주신 거예요. 보물 여러 개들을 주신 게 아니고 딱 그 한 보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인정할 것도 많고요, 존경할 것도 많고 괜찮은 일도 많지만 그 중에 진짜 보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다른 종교를 무시하라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그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다 귀한 분들이에요. 저보다 훨씬 난 사람들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존경할 게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비교가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유일한 보물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가 그 보물을 얻어야 될 바로 그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은 우리 삶에서 계속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가질 수 있는 고백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사형리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이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도 이 고백을 질문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건 너무 기본적인 그 고백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익숙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전제로 깔아놓고 그건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막 나름 고생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가지고 저기 멀리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피곤한데 막 열심히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좀 착한 사람 아니에요? 예,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제 좀 자기한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아시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지고 잘 살다 보니까 중요한 키를 가끔 빼먹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구약에서 뭐 제사장이 어쩌고 뭐 피를 뿌리고 뭐 정결 예식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쭉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옷 입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옷 입어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좀 잘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저 잘하고 있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옷 입고 나가야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좀 부끄럽고 좀 망측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창피해요. 그러면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옷 입으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자꾸 뭐 좀 잘한 일 뭐 좀 했다고 해서 내가 좀 잘했지, 내가 약간 의인이지, 이거 그냥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옷 입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옷 입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계속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식으로 그 역할에 익숙해진 게 있어요.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는 직장에서 어떤 역할은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그냥 살아도 될 걸로 착각을 해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또 예수님을 옷 입는다고 하면은 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있어요. 왠지 좀 표정도 거룩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싹 좀 뭐 미소도 지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목소리도 좀 신령한 목소리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으면은 집에 가서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야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고, 아내한테 대해서도 갑자기 여보 뭐 이래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간에 예수님을 옷 입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예. 자꾸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목소리 바꾸는 연습도 뭐 가끔은 필요할 거예요. 이게 부부간에서 목소리가 많은 역할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목소리랑 자녀한테 대하는 목소리, 배우자에게 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걸 녹음해가지고 좀 들려주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한테 누구야 하는데 그때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불편한 목소리인 거예요. 나는 의식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목소리 바꾸는 훈련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우리의 관계에서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선포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목소리만 바꾸면요, 관계가 확실히 좀 좋아지는 면이 있지만 근원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키입니다. 라는 예수님을 옷 입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러면은 그 뿌리가 이제 바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렇게 우리 삶을 바꾸는 것, 또 성경을 우리 삶으로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이 된 거예요. 고백이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는가?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고백을 제대로 했더니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 복되다.
그리고 이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네가 복이 있다. 이 얘기는 사실은 교회 나오는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고백입니다. 뭐 맨날 복복복복 따지고 그건요 세련돼 보이려고 하는 거고, 우리 속마음은 복 받고 싶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우리 깊은 마음을 쿡 찔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복이 어떤 복인가, 이거를 오늘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이 고백 자체가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많이 본 말씀이지만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생각에는 옆에서 가르쳐 주니까 시킨 대로 한 것 같은데,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점점 더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세요.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인지를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고백을 해주신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 고백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복입니다. 성령께서 해주신 것이다. 두 번째, 이 고백은 구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구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인생에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를 만듭니다.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혼나는 일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아직은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죽음과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차이를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구원받았는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로 시인하며 마음에 믿으면,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 주인 되신 것, 이것을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하는 사람, 아까 성령님께서 해주신 것과 연관이 되는데, 이 고백이 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입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고백은 하나님과 가까이 함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질의 복, 바로 이게 숫자로 나오니까 제일 눈에 탁 띕니다. 네. 또 관계의 복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관계가 정말 좋은 사람, 그리고 깨진 관계를 붙일 수 있는 사람, 무너진 관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질의 복보다 이게 더 크지 않나 싶은데,
근데 물질의 복은 숫자로 나오니까 우리 그 복 다 좋아합니다. 또 관계의 복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건강의 복도 아주 좋아해요. 꼭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아멘. 건강해야지 뭐라도 하지. 뭐 하나님이 쓰실래도 맨날 그냥 골골대고 뭐 조금 하다가 그냥 자빠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강의 복도 굉장히 크고 중요한 복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다 어떻게 보면 덧붙여진 복들이에요. 너무 좋은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건 신비한 일이에요. 아이고,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돈 있고 건강하고 관계 좋고 그럼 됐지. 그런데요, 이 놀라운 신비로운 복이 너무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도 다 좋아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똑똑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은 누리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이 복으로 이끈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일들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드러나는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뭐 돈이 많아지니까요, 내가 건강해지니까 그냥 다 참고 사는 거죠를 벗어난, 뛰어넘는 하나님과 동행케 하는 일들이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것은 마음을 이미 후벼 파갖고 몰라요,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럼 그 일을 그냥 저주로 남겨둘 것인가? 아닙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접할 때 이 일이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이건 너무 아프고 저주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대할 때 이 일도 축복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든 일이지만 가정이 축복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직장이 축복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축복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덩어리가 돼서 내가 가는 곳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어딜 가도 자기 노하우로 살아가고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바닥바닥 애를 쓰다 보니까 좋은 일 같은데도 너무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도 예수를 향한 이 신앙 고백이 바탕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면 비록 그 일 자체는 내가 정말 싫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